또 새벽 예배 드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절기상 백로입니다. 백로. 이게 이제 저녁에 기온이 팍 하고 떨어지니까 아침이 되면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고 그래서 그 백로, 하얀 이슬, 모르겠어요. 검은 이슬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날아다니는 새 백로가 아니라 이슬이 맺힌다고 그래서 백로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참 묘해요. 그 절기만 되면 계절의 변화가 금방 이렇게 느껴집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좀 쌀쌀하셨죠? 근데 정신은 바짝 났습니다. 이 백로의 계절에 이 가을의 풍성함과 주석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36장으로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 이게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바로 주중회를 중심으로 한 그쪽의 그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양쪽의 큰 패권 국가의 틈에 끼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유다의 정권도 그러고 유다의 국내 상황도 그러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아무런 영향 없이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 속에 살기 때문에 더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돼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영원히 믿으면서 그 동맹국의 그 지혜와 그 안전과 그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누구도 그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의 손을 잡아서 계속 중국에 수출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애국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셔서 그 양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드는 그 국제정세 속에서 계속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꼭두가시 정권이 계속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여 올라가는 애굽의 왕 느고를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다가 요시야가 죽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이 아니죠.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그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세 번째 아들이고 네 번째 아들이 뭐냐면 이름이 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왕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요시야가 딱 죽으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면 막내인 살샬롬, 이 막내 아들을 왕으로 이렇게 딱 그 백성들이 왕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이 막내 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름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제 왕이 딱 됐는데
갈개미스 전투에서 무승부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국경선이 쫙 그어지면서 유다가 애굽의 지배를 받는 애굽의 속국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전투를 치르고 쭉 내려오다가 보니까 요하스는 죽고 그의 막내 아들 살룸을 백성들이 왕으로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 느고가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빠서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를 그런 식으로 취급을 당한다. 그래서 나라가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주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으로 삼아놨는데 기분 나쁘다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삼는가? 이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딱. 그러니까 이제 애굽 정권에 충성할 그런 이제 아들을 다시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왕으로 삼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남기는 게 그 이름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쥐어주는 최고의 선물이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버리고 후반부에 가면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고, 자존심도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을. 그러면 그런 일을 다 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가? 거룩한 저항감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막 짓밟잖아요. 짓밟 물면 그런 게 비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치욕적인 일을 딱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내 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이어갈 수는 없다. 속에서 어떤 거룩한 자존감이 막 하고 일어나서 우리 한번 제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보자.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여호야김은 어떻게 됐는가? 이게요, 이제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한 다음에 이제는 국제 정세가 애굽이 영향을 미치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바벨론이 제대로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권이 이쪽에 이제 유다까지 속국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이 여호야김 11년 된 다음에 없애버리고 누구를 세웠느냐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입장으로서는 손자가 되겠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 이름이 비슷해요. 긴이에요. 긴. 여기는 김씨고 여기는 긴씨예요. 그래서 이 손자, 요시아의 손자 여호야긴을 세상에 8살 먹은 어린 꼬마, 그 꼬마를 왕으로 딱 갖다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이게 8살 먹은 여호야긴이 왕이 됐습니다마는 며칠간 통치하냐면 딱 100일입니다. 100일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만 왕이 안 됐고요, 이 세 모두 아들들이 다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손주 하나가 왕이 됐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딱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이 유다의 시드기야를 꼭두가시 정권을 그에게 주면서 왕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쪽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나서 역사 속에서 BC 586년에 유다로 하는 나라는 끝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쭉 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이제 왕의 어떤 모습을 쭉 소개를 하는데 9절도 마찬가지거든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니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 석 달 열흘 100일 왕으로 있으면서 무슨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을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때 8살 먹은 이 꼬마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보면서 뭔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현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들려오는 매스컴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보석을 빌렸네 말았네 누가 줬네 마네 소상공인한테 몇 개를 샀고 지금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지고 있는 세상인데 물론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 통치자답게 선을 그어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한 것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국민들 말이죠. 참 정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딱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그럴 수 있지. 참 마음이 넓은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래서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통치를 하고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살밖에 먹지 않는 이 꼬마가 딱 올라가서 그 속에서 어리지만은 그래도 감은 있잖아요. 어리지만은 뭔가 이렇게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쪽으로 갔으면 역사는 바뀌어져요. 역사는 이렇게 불행의 역사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긴도 똑같은 꼬마였지만 짧은 시간 왕으로 있었지만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10절입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이게 바벨론 왕이거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냥 잡아간 게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어떻게 해서 잡아갔느냐면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그러니까 발을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2000km를 걸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무슨 말에다 태워 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웃 나라에게 딱 당하고, 그러고 나서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 굴복을 당하니까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돼서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질질 끌려간 거예요. 8살 먹은 이 꼬마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 등장한 사람이 여기에 시드기야. 시드기야의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 근데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딱 등장을 해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성경이 이 시대 속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나라는 참 이렇게 지금 밑에 마치 배 밑에 빵꾸가 나서 물이 팍 안으로 들려오는 것처럼 나라는 지금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는데, 나라는 지금 서서히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걸쭉한 하나님의 종을 딱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자꾸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어도 귀가 막혀서 안 듣는 거예요. 열린 귀가 있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자,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딱 올려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서약해, 그러면 내가 왕으로 삼아줄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거죠.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왕으로 있는 동안에 바쳐야 될 조공을 따박따박 바칠 것이고, 뭐 그런 내용이겠죠.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대, 그 말이에요. 나중에 시드기야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죠. 배신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네, 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나라가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21절 20절부터 읽을까요?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여기 이제 갈대아 왕 바벨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쪽을 갈대아라고 지명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왕, 갈대아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갈대아 왕과 20절입니다. 그의 자손의 노예가 돼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누르고 그 나라를 통치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르니라.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제 이런 속에서 15절에 보시면은 그 딱 의미 있는 구절 하나가 15절에 딱 나옵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기 이제 아끼사, 뭘 아끼셨는가? 백성을 아끼셨고 그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아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아끼신단 말이에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또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아끼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는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신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도 이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이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하바국도 이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또 에레미야도 이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지금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눈으로 귀로 보여지지도 않고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아끼사 하나님의 귀한 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냥 고집, 쇠고집이라고 그러죠. 고집도 이런 고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나라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내용을 에스라가 쭉 역대하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특히 이 역사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 생활 마치고 온 사람들이에요. 지긋지긋하게 남의 나라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한많은 삶을 살았던 그들이 고국으로 딱 돌아와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를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 우리 조상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70년 동안이나 그 나라에서 노예가 돼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만은 이것을 딱 역사서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사람은 그렇게 그냥 다시 또 악을 행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계속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이제 이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먹고 사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다시 우리가 그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 세대만 하더라도 명절이 되어야 겨우 새옷 한 벌 얻어 입고, 명절이 되어야 고무신 하나 얻어 신고, 그런 세대예요. 이제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왜? 복을 받을 만하게 이 나라가 했습니다. 특히 복을 받을 만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하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요.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를 사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명절에 친지들, 가족들과 만나서 그 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